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9월 1일 화요일 둘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통일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위에 뵐 때 주의 손에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나심에 올라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벌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해달라고,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합심 기도하신 후에는 이상덕 장로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의 나약함을 깨닫고 그간 저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가 벌써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강사 권영우 목사님을 모시고 권리와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 기도의 말씀으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며 주님 안에서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나 계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이 어려움이 하루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주께서 주신 지혜와 마음을 모아 온라인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이지 않기에 쉽게 받을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성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서 권영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말씀 읽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각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기도하는 우리 중앙교회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 본문의 제목은 권리포기입니다. 권리포기.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합독은 18절부터 2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성경 다 펴시고 고린도전서 9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펴시고 18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22절까지 18절부터. 18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아멘. 여러분들, 이 시대는 권리 포기가 아니고 권리 신장의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그 개인 권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권리, 여성의 권리, 장애자의 권리, 또 무슨 인권, 동성애자의 권리. 요즘은 인권 하다 보니까 인권이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앉아 있어요. 인권을 주신 하나님보다 인권이 하나님 위에 올라앉아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인권이 올라앉아 있어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그것을 하나님과 바꿔버렸으니까 인권이 우상숭배가 된 거죠. 그래서 온갖 죄를, 하나님 없는 인권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무서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내용은 전체가 권리 포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편지하면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어떻게 개척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권리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는 죽고 너희들은 살아야 돼. 그게 십자가죠. 예수님의 권리 포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영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거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밟히고 침배침 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죠. 예수님의 권리 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끄러움 당하셨기 때문에 부끄러웠던 우리를 다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전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다 포기하고,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둥근이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면서 이렇게 권리 포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권리 포기 얘기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이에요. 권리 포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포기했죠. 권리 포기. 이삭은 우물을 포기했죠. 야곱은 자기 막내 아들 베냐민을 포기했죠. 이름은 이르리라 하고 애굽에 보내지 않습니까? 모세는 신발을 벗었죠. 권리 포기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가나안 전투 때에 신발을 벗었죠. 이게 권리 포기를 말합니다. 이 권리 포기가 하나님의 역사하고 승리를 이루어주고 아주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신이 말입니다. 나는 죽고 너는 살아야 돼. 이 십자가 사랑의 정신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죠. 권력 투쟁하면서 내가 권력 잡기 위해서 상대방을 모함하고 잘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사랑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 돼. 내가 고생하고 내가 좀 편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부모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죠.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괜히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들려고 고생시키는 거지. 키우시려고 훈련시키는 거지. 그게 억지로 고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 훈련시키는 거죠. 오늘 18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18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게 있는 권리,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였다. 왜요? 복음에 참여하려고. 이 값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복음은 남말 뜻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슬픈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됩니다. 복음이 기쁨이니까. 에덴 동산이 기쁨 아닙니까? 기쁨.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첫째는 십자가의 복음이고 두 번째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하여 부활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양 날개와 같고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은 내가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에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를 원치 않고 그것만 전했다. 그렇게 1장에서 말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하고 부활은 안 전했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줄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설교 내용 보면 딱 부활을 설교해요. 사도 베드로도 첫 번 설교에 다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거짓말이에요.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한다, 참여. 주님같이 나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갑니다, 이거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600만 불이야. 요즘 말하면 600만 불 탕감받은 자다. 이 사랑의 빚을, 이 용서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무슨 뭐 값을 다 받고 갚을 수 있겠느냐? 100데나리온 100불 100만 달러를 용서받은 탕감받았는데 100불 가지고 내가 내라 안 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100불인데 뭐 안 받고 가는 거지. 탕감해 주는 거죠. 100만 불을 여기 탕감받았는데 100불 가지고 목을 잡고 내라 안 내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막힙니까? 복음은요 100만 불 탕감받은 자예요. 용서받은 탕자예요. 우리가 무익한 종이고 빚진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무익한 종으로 충성하고 교회 봉사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뭐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100만 불을 용서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커서 이렇게 또 나누는 거죠. 나누는 게 뭐 많이 나누는 게 아닙니다. 100불 나누는 거예요. 내가 내 재산을 다 나누고 내가 순교해도 그건 100불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100만 불이고 맞죠? 100만 불을 용서받고 사랑받았는데 뭐 100불 가지고 뭐 큰 희생한 거 있고 큰 봉사한 것처럼 목에 힘을 주면은 어린아이지 어린아이. 어제 했잖아. 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목에 힘주고 내가 최고다 생각하고 내가 가장 많이 수고하고 내가 가장 많이 봉사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100만 불 용서받았는데 뭐 100불 가지고 뭐 그래 100불 가지고 자랑하고 100불 가지고 그렇게 설치느냐 이 말이에요. 권리 포기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권리 포기하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기 위해서 100만 불 희생을 하신 십자가의 복음 앞에 그 사랑 앞에 녹아져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100불 헌신하는 거예요. 순교는 100불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100불이에요.
맞아요? 맞죠? 이게 참, 이 사도 바울은 참 복음을 잘 깨달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9절 보시면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권력의 노예, 신학의 노예, 자기 그 학벌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 자기 출세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 모든 줄이 끊어졌어요. 참 자유자가 됐어요. 예수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됐습니다. 높은 자가 되나 낮은 자가 되나 자유했습니다. 부자가 되나 가난한 사람이 되나 자유했습니다. 건강하나 병이 드나 자유했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영혼의 자유, 마음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자유를 포기합니다. 자유를 포기하고 고린도 교인들의 종이 돼요. 섬기는 일꾼이 돼요. 그 위대한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무시했어요. 사도가 뭐 이렇게 고생하고 뭐 이렇게 쓰레기처럼 일만 하나 우습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몰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니까 몰라보고 권리를 포기하고 헌신하는 바울을 오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권리 포기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나 쳐다보지 말고 19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람 얻고자 한 거예요. 사람 얻고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돈을 얻고자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못할 일이 없잖아요. 돈이 된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한다.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한다. 이게 이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다. 영혼이다.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 이걸 위해서 나는 돈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돈을 포기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오늘 권리 포기 내용입니다. 이 세상하고 반대죠. 거꾸로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가요. 이 세상 나라하고 반대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자꾸 닮아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묵은 누룩 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어떻게 권리 포기했는지 설명합니다. 20절부터 2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불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라.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엄마가 어린애 그 1살짜리 애기하고 얘기할 때에 엄마가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해요. 애기 옹알이에요. 애기처럼 옹알이 합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아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 사람은 헬라 사람처럼, 아르헨티나 사람은 아르헨티나 사람처럼, 볼리비아 사람에게는 볼리비아 사람처럼 이렇게 옷을 바꿔 있는 걸 말해요. 왜? 그 사람을 얻고자. 그러니까 문화의 옷을 입는 거죠. 복음은 변질이 안 되는데, 복음은 안 바꾸는데 옷을 바꿔 입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있죠.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님. 이분이 중국 가서 선교할 때에 영국 신사복을 벗었어요.
영국 신사복을 벗고 중국 옷을 입었어요. 머리도 중국식으로 길게 았습니다. 음식도 중국 음식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선배 영국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와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이 막 요구했어요. 비난했어요. 너는 그렇게 체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느냐? 왜 영국 옷을 벗느냐? 이 못난 인간들 앞에서 영국 옷을 입고 해야 되지. 그 당시 영국 선교사님들이 중국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더럽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료 선배 선교사님들로부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옷을 벗었다고, 영국의 문화를 포기하고 권리 포기하고 중국의 문화를 따르고 밥을 먹는다고, 옷을 입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줬습니까? 영국 옷 입고 선교한 분들은 열매가 없어. 영국 옷을 벗고 영국 신사복을 벗고 중국의 옷을 입고 긴 머리를 따가지고 쓰고 내지로 들어가서 선교했던 권리 포기한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엄청난 열매가 맺어졌고 그 뒤를 따라서 300명, 500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중국 옷을 입고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그때 복음이 그렇게 전파된 거예요. 100만이 선교됐습니다. 지금은 공산당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지만은 이거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손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중국 교회도 회개할 게 많고 한국 교회도 회개할 게 많거든요. 조금 높여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 사람을 얻고자 하는 건데 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에서는 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약한 분들은 가난한 분들이에요. 외로우신 분들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들, 아프신 분들, 다 약한 분들이에요. 또 좀 가망끈이 짧으신 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들, 약한 분들. 약한 분들에게는 내가 강하지만은 강한 자의 옷을 벗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대하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얻는 방법입니다. 나는 잘났다 이렇게 깔보면요 그 사람 마음 얻지 못해요. 사람 잃어버려요. 너 잘났다, 너 혼자 잘 믿어라, 예수 믿는 것들 금방 져가지고 이런 소리 듣는 거죠. 나는 전도하다 핍박받았습니다. 무슨 핍박받아? 잘나가지고 욕먹은 거지. 약한 자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에게는 중국 사람의 옷을 입고 가야 이게 대화가 되고 그 사람을 얻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천사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벗고 왕관을 벗고 목수의 옷을 입었어요. 목수의 옷을 입고 와서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얻었죠. 12제자도 얻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가정에서 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물론 가정에서 약한 자는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민사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장사도 잘하고 돈을 많이 벌면요 남자들이 고개 숙이고 다녀요. 남편들이 겉돌아요. 여자들이 설치고. 여자들이 강한 자가 돼서 이민사회는 아니 다는 그런 게 아니고 일부분이 그래. 고린도 교회도 난리 떠는 사람들이 일부분이지 뭐 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강한 자고 자녀는 약하지요. 근데 자녀에게 왜 너 내 말 안 들어? 왜 너는 내 방식대로 안 하는 거야? 이러면요 자식을 잃어버려요. 자식의 눈높이를 갖춰야 된단 말이지. 질문하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질문하고 점점
중학생이 되면 중학생의 자유를 주고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은 자꾸 혼자 살아가도록 보내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완전히 보내드리고 계속 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컨트롤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마음을 안 열어요. 떠납니다. 저는 이런 아픔을 겪은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40살에 아들 하나 늦둥이 낳았잖아요. 권요셉이라고. 40살에 낳았는데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자기는 음악대학 가겠다고 밤낮으로 색소폰만 불어요. 엄마가, 제 아내가 여러 사람이 알아보니까 미국에서는 음악학교 가서는 밥벌이 못합니다. 밥 먹고 못 삽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그걸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음악학교 가서는 밥 먹고 못 산다. 다른 걸 전공을 택하고 그거는 부전공해라. 그래도 이놈이 계속 색소폰을 좋아하니까 한날은 화가 나가지고 색소폰을 그냥 소파 위에다 던져버렸어요. 색소폰을 던진 게 아니라 아들을 버린 거죠. 그 색소폰은 그에게는 자기 목숨 같은 존재인 건데 엄마가 나를 버리는구나. 나도 엄마 버린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졸업만 하면 나는 다시는 집에 안 온다. 영원히 이 집을 떠난다. 막 악을 썼어요.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그래가지고 10년을 아들하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화를 못했어요. 인사하고 만나도 마음을 안 열어. 알았어요. 왜 날 버려놓고 왜 이제 와서 자꾸 뭐 찾아와요? 대학 다닐 때 기숙사 가면요 안 만나줬어요. 그래서 기숙사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밥 먹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10년. 지금은 매주 월요일마다 줌으로 이제 이렇게 화상 통화해요. 한 40분만 끝나려고 했는데 올해는 이제 주일 저녁에 그러는데 어제도 주일 저녁에 그러는 거예요. 40분 시간 짧다고 더 많이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회복이 됐어요. 저희 부부가 회개를 많이 했죠. 회개를 많이 하고 교인들을 컨트롤하고 주장했던 거 회개하고 자식들에게 한 거 회개하고 10년을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풀어줬어요. 너 아내가 40살에 낳은 아들 이건 내 자식이다. 너 거 아니다. 왜 너 것처럼 컨트롤하고 주장하느냐. 하나님 거야. 경건한 자녀를 기르는 10분인 자고 물 주는 자일 뿐이야. 네 자식 아니야. 아주 단단히 교육받았습니다. 교회 교우들, 교회 성도님들, 너 거 아니야. 너는 잠시 일하는 일꾼이야. 새로운 세대가 오고 너는 또 물러가는 거야. 야단 떨지 마. 이게요, 다, 교회도 영적인 자녀들이니까 말이에요. 이게 다 교훈이 돼가지고, 참, 마음이 참, 10년 회개해야 조금 정신 차려요. 부모가, 내가. 좀 징글맞죠? 지긋지긋해요.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악한지 모릅니다. 1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회개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어준 거예요, 이제. 맞습니까? 맞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냥 1년 2년 고난받아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인간은 한 10년은 훈련받고 광야를 걸어야 그냥 회개가 되고 자녀도 하나님이 돌이켜줍니다. 자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해주는 말라기 3장 말씀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권리 포기해.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권리 포기해야 됩니다.
남편을 주장하면 안 돼요.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주장하면 안 돼요. 권리 포기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순종하는 대상이지 주장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가정이나 교회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목적이요.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얻고자. 자녀를 얻고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고 이 세상의 비그리스도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각 사람에게 각 모양으로 내가 언어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하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보시면은 이 권리 포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되 이기는 자가 뭡니까? 이게 권리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건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 이제 육상 경기 마라돈 경주를 예를 들잖아요. 마라톤에서 이제 우승하면은 월계관, 월계수, 면류관 받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썩을 면류관이에요. 썩을 면류관. 인생은 풀이고 인생의 월계관은 인생의 꽃이다. 성공은 꽃이에요. 그러나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요. 다 썩어요. 썩을 면류관이야. 쓰레기예요, 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 영광이 필요 없어요. 다 쓰레기니까. 하늘의 영광이 다 있으니까. 우리에게 트로피도 10년, 20년, 30년 된 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먼지만 쌓여가지고 창고에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다 쓰레기통에 갑니다. 쓰레기통에 가. 자리가 없으면요. 그래서 이 권리 포기하는 이걸 잘 생각하라 그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 내리고 간증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한 게 뭡니까? 이게 권리 포기예요. 권리 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권리 주장하는 육신의 소요, 권리 포기하는 성령의 소요, 권리 주장하는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 권리를 포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 신령한 사람, 검은개와 흰개,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예수 믿어도 권리 포기와 권리 주장이 항상 같이 대립합니다. 갈등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그 권리가 죽고 사람이 얻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죽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죽어야 부활이.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 이런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은 몰라봤어요. 무시했어요. 사도가 왜 저러느냐? 가짜 사도를 해가지고 저런 게 아니냐? 오해했습니다. 참 가슴 터지죠. 하나님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상급을 가진 사람. 수많은 영혼을 맡겼습니다. 영혼을 구원시켰습니다. 권리 포기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 13권을 쓰게 했습니다. 이게 상급이에요. 상급. 사도 바울이 권리 포기 안 했으면은 자기 혼자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갔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지는 못했습니다. 권리 포기 안 하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천국 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자격을, 옷을 뺏기는 거예요. 나는 널 사용하지 못하겠다. 계속 너 권리만 주장하고 불순종하는데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 권리 주장하면서 너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라. 이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권리 포기. 이 세상은 조금도 양보 안 합니다. 자기 찾아먹을 거 다 찾아먹고 자기 주장할 거 다 주장하고 그래야 똑똑한 사람이고 그래야 출세하고 그래야 권력을 얻고. 하늘나라는 반대입니다. 그건 다 썩을 거예요. 그 권력 다 썩습니다. 쓰레기예요. 권리 포기. 사도 바울의 권리 포기는 예수님의 권리 포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것. 여러분들,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새봄이 됐잖아요. 이 새봄에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제 어린아이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죽고 너는 살아야 돼.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권리 포기하는 것을 바보라고 여깁니다.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권리 포기하는 자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버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주장하지 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눈높이를 낮추어서 아버지, 자녀가 성장하면 할수록 점점 보내는 연습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날마다 권리 포기하고 사람을 얻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교회의 목적, 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놓치지 말고 사람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지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새봄에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하루 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 권영훈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시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권영훈 목사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종전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으로 우리 기도회를 마치고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귀중한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